2024년 5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착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레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헝마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 5장은 나타난 포도원 노래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노래라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7장은 새로운 포도원의 노래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수르와 애굽으로 추방당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7장을 중심으로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노래는 첫 번째로 희망의 노래입니다. 포도원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이시며 포도나무를 성실껏 가꾸고 밤낮으로 보호하여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도록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모두 제거하여 포도나무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십니다. 또한 3절에서 4절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5절은 포도원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잘 자랄 것이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임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인 우리들은 포도원직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노래,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며 밤낮으로 돌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꽃을 피우며 열매 맺게 될 것을 신뢰하십니까? 포도원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포도나무인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노래는 두 번째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스라엘을 친 아수르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아주 심하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 매를 맞고 추방당한 그 모든 일 때문에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며 용서받았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분명 매를 맞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며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단이 부서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상제단을 파괴하는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로 11절에서는 아수르 병영이 파괴되는 것을 묘사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에 있던 아수르 병영인데 이곳이 파괴되었을 때 그 모습은 마치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풀을 뜯고 나뭇가지를 먹는 모습은 목가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고 버려진 곳이 되어서 짐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진 나뭇가지를 주어 땔감으로 사용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그것이 폐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살던 병영이 이제는 땔감을 줍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가장 강력한 징계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는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두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노래는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노래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를 반복하면서 시작되는 12절로 13절은 다음 네 가지 약속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광대한 영통인 유브라다에서 애굽 시내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을 하듯 두드려 정리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일일이 소중하게 모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북으로는 아수르에서 남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회복의 노래라는 세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적용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을 통해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저들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노래는 희망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은혜광송교회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5일 날 있을 은혜광송 문화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귀한 잔치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귀한 잔치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